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와 같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50일의 동기 목사님입니다. 예, 저보다는 조금 연배가 더 있으시지만 저보다 더 힘있고 아주 열정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또 이 리모델링을 하시다가 오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교단 안에 유럽 총회 중부노회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부노회 소속이고, 특별히 이제 장로 장립을 위해서는 이 유럽 총회에서 오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오는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르게 그분들은 난리 난 줄 아세요. 모스크바에 뭐 폭탄이 떨어졌다, 비행기가 뜰 수 없다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래서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 모스크바 안에 또 두 분의 우리 또 고신 선교사님 계시고, 그래서 함께 오늘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노예를 대신해서 또 선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남성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창조적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은 지 2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에서 가끔씩 방문을 할 때 설교를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 앞에 서면 두려움과 떨림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원래 설교를 잘 못합니다. 가끔씩 제가 국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다 보면 한국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혹시 버벅거리면 한국 정상이다, 선교사의 정분이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원사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장로로 임직을 받으십니다. 은퇴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위로와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임직을 받으시는 분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어쩌면 그 첫 임무를 맡은 요수와 같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산될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기묘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가정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던 가정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죄의 파괴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선과 가치보다 개인의 선과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파괴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요소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스크바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고 원하셨던 그 진정한 제자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교회 지도자의 임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 바로 참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임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에 특별히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8장 전체를 나눌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18장 전체에 교회를 주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첫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제자들의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원문에는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 the greatest,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우선권을 주장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2년 내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수고했고 희생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열정과 성취와 또한 권력, 지위, 영광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경쟁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각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낮아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경쟁은 공동체의 발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체들에게 영적 열심을 내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에서 지나쳐서 나의 열심이 자리 다툼의 경쟁에서 시작이 된다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지체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의식은 겸손으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높은 곳,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큰 자가 되기를, 가장 큰 자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칭찬받는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참된 위대함, 가장 큰 자됨은 세상적인 성취와 경쟁적 자리 다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에서 온다는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겸손은 경쟁을 극복합니다. 겸손, 겸손은 경쟁을 잠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세워주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는 겸손으로 세워집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죠. 교인들은 지도자를 보고 배웁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겸손이 장로님의 특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모장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에는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정결에 대한 책임입니다. 신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제자가 말이나 태도, 행동을 통해서 다른 제자가 걸려 넘어져 범죄하도록 그 침도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궁극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피하는 것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부역자 시절, 강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권찰 집사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번 전화해 보시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강도사님이 해보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짜증이 나서 조금 세게 집사님이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냥 시큰둥하더니 3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그분은 제게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한순간 집사님에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있죠. 개버릇 소중하. 그때 집사님에게 했던 그 은행이 가끔씩 제 아내에게 거칠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억력은 30년을 넘어서 평생 간다는, 천국에서도 아마 바가지 긁지 않을까. 나의 은행이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바위돌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던진 한마디 말이 교인들에게는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실족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믿음을 떠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아시지요? 아마 신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믹서기 어떤 시절에 돌로 만든 두 짝의 돌판이 있는데 그걸로 두부도 만들고 콩을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미숫가루도 만들었습니다. 연자 맷돌이란 당나귀나 나귀가 끄는 이쪽에 큰 그 돌판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메고 바다에 던진다면 신속하게 즉시 죽습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큰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결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정결은 교회의 생존을 위해 지극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밖의 공격은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거침돌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의 실수로 교인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과 본인의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경건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정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이 타락하고 교만한 이 모스크바가 참으로 이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이 교회에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는 정결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과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현대는 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주의는 소외와 고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널리 회자되는 말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였지만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울고 불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한켠을 내어주지도 못하고 빌리지도 못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 홀로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합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있고孤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죠. 이국 땅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혹 나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하고 생각이 건전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령이 약하고 때로는 심지어 편중된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울타리 밖에, 교회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회복이죠. 이런 자들을 찾아서 공동체의 교제권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홀로도 괜찮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개인주의, 고립주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교제꾼으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차에 미래가 있지만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볼록 렌즈입니다. 지도자는 그 볼록 렌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찾아내어서 불러들여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은 고립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징계와 화목에 대한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점이 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8장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는 권징을 할 정도의 죄는 사소한 실수나 범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1단계, 너와 그 사랑과. 2단계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3단계는 교회에, 4단계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출교입니다. 회개하도록 멀리하고 출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권징은 보통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권징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권징은 말씀의 정확한 선포, 성령의 올바른 거행과 더불어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권징이 빠진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결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덕적 순결은 외부의 박해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경모입니다. 권징은 사람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사랑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룩이 전체 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사용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징이 시행됨으로써 순결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이 교회의 순결을 위한 위의 범죄한 형제들을 훈육하고 징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접근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순결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3번째 요소는 긍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무한한 용서와 용서의 무한한 범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비유의 핵심은 18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절을 읽어봅시다. 33절,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로 반영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긍휼, 용서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보복은 쉬운 선택이죠. 하지만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교훈은 세상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의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매일 주님의 긍휼의 샘물을 마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더 자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보복 대신 용서를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구성원들을 대하신 대로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긍휼히 여기야. 서로 불쌍히 여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서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 실수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된 일치를 이룹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창조적이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이루는 비전과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모장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명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지도자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라고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도자는 이끌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앞서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제자도, 참된 제자도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도자로 하여금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정결하고 징계와 훈육과 화목을 이루며 회복하고 긍휼과 용서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의 지체 되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진정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제자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이러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진정으로 결심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불타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